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공부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기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지 않은 독특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살핀 대로 먼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실 때 단지 3가지 시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죄로 인해서 버림당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광야에는 첫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을 범죄케 함으로 죄와 사망의 근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광야에서 잡았습니다. 사단은 이전에 첫사람을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광야에서 40일 주야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이 모든 시험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생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위한 시험이었고, 그분이 당하신 시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기사를 기록하면서 이 2가지 사실 말고도 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독특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그때에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를 낙원으로 회복시키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광야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는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는 동안에 들짐승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저주를 받은 곳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들짐승이 거하는 광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에 광야가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볼 때에 그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또 더 살기 좋았을지 진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가시와 은근기를 낼 것이라고, 광야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인간의 땅을 통해서만 열매를 내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과실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에덴으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농사 짓는 자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미워해서 쳐 죽였을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을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노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더 광야 같은 곳으로 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인간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으로 내어 쫓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어 쫓기는 것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한방편으로 바로 이 개간되어진 땅이라도 황폐한 광야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들짐승이 거하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머무르는 땅이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과 소외를 맛보는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저주받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광야에 들짐승들까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더 큰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언약의 저주를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못이 되어 땅에 산물이 나지 못하고 나무가 가시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땅이 광야처럼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그래도 거기에 더해서 나를 거스려 너에게 청종치 아니할 텐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근데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훔치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여전히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들짐승을 보내어서 그들의 땅이 더욱 황폐해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서에 보시면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계획한 나라의 민족들을 들짐승이 들끓는 황폐한 땅, 곧 광야가 되게 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27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획한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을 느부갓네살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씨앗도 뿌리지 못하고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거니와 먹을 양식도 생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오직 죽음의 독소리와 무서운 들짐승들만이 거처하는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 광야의 들짐승들이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던 그 광야는 아주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지만 한 번도 정갈이나 불뱀에게 짐승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불평할 때 그때 불뱀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어떻게 그 광야에 그렇게 들킬거리는 불뱀이나 정갈이나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광야에서 불뱀들이, 정갈이,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야훼께서 불뱀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원망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불평할 때 그 잡고 계시던 불뱀들을 풀어 놓으심으로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백성들이 물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풀어내어 보낼 때 물린 것입니다.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광야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인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셨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그 들짐승들을 묶어 놓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들짐승들을 풀어 놓으셨고 그로 하여금 들짐승들과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고 또 그곳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든 들짐승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에는 들짐승들을 막아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들짐승들을 그와 함께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다는 것, 그것도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당하시는 시험에서 더 큰 심판을 임하게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온 이스라엘이 당할 모든 진노와 저주 아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교회의 머리로서 온 교회를 대표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광야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들짐승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왜 광야에 그것도 들짐승들과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도 없으시고 흠과 티도 없으신 그분이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아가새의 염소처럼 이렇게 들짐승들이 덕실거리는 곳으로 버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보고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의 패역한 삶을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홀로 그 광야에서 들짐승들 사이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까지 이 광야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거기 광야의 가시나무에 질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들짐승들이 들지거리는 광야로 임하신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들짐승들과 같은 죄인들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시며 또한 물어뜯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저주받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받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것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 저주받은 광야를 낙원으로, 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들짐승들이 사랑과 평화를 누린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한 뱀의 개입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과 뱀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들짐승이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실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때까지 짐승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들짐승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산동물은 다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홍수 이전에 아직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지 않은 동물고기를 먹었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짐승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고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주님과 이 들짐승 사이에 다툼이나 상호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으니 그곳에 있던 들짐승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광야에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있게 되어졌다고 하지 아니하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계시는 그분이 입으로 선포하시는 말씀만 계시가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표적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신 이 행동, 이건 역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들짐승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된 사람과 들짐승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들짐승 뱀을 통해서 타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였고 또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원수가 되어진 들짐승이 머무는 광야에서 이 들짐승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게 했던 그 사단의 강경한 시험을 친히 이기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원수되어졌던 들짐승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요 젖먹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때 어린아이가 목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시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할 때, 곧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삭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실을 하게 되는 날이 되면 바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들짐승과 가축 사이에, 들짐승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에는 더 이상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들짐승과 시장과 타조가 야훼 하나님을 존경할 날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더 이상 들짐승들이 사람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 그분의 대적임의 원수였던 들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평화롭게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에덴 동산이 새롭게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들짐승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신앙과 타조 같은 실제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들짐승들은 우리를 해하지 않습니까? 악한 짐승들이 우리 자녀들을 해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까? 목사님, 혹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앞에 광야의 들짐승들 사이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말을 말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직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증인들이나 제7일 안식 교도들에게서 마지막 날에 들짐승들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자주의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문자적인 의미 외에 더 깊은 계시와 예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들짐승들, 곧 독사나 이 표범, 사자, 곰으로 불려지는 이 들짐승들이 어린 아기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송아지들과 함께 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설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동물이 사람을 상징할 때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들짐승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고, 양과 소같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언약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덜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이제 덜짐승 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진 주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당신의 공생에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구약 성경입니다. 곧 구약이 예언되지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풀어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내용, 곧 메시아가 오시면 덜짐승과 가축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한 언약 공동체로 회복될 것이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구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첫 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이 한 울타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첫 번째 복음 사역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방이라 불려지는 갈릴리와 요단 저편 해변길입니다. 흑암이 비추던 곳이고 사망이 거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갈릴리 해변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갈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방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이방인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곧 바다 깊은 곳 같은 흑암에 앉은 이방인들을, 사망의 그늘에 둘러싸인 이방인들을 방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 곧 사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언약 밖에 있던 덜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이곳에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이방인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이곳 바로 이 광야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복음을 드러내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광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는 천하의 들짐승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의 물이 흐르고 사막 같은 땅에 생명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양의 탈을 선 이리 같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앙 같았던 로마가 하나님의 양떼인 언약 백성들의 친구가 되고 사자 같은 괴로운 적들이 생명의 물을 마실 때에 어린 양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결단코 저 덜짐승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라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덜짐승보다 더 흉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주의 복음이 들짐승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그 언약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게 하셨고, 우리가 이제 주의 나라의 들짐승들이 아니라 그 땅의 가축들로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들짐승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소외를 당하며 또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짐승들을 굴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셨던 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의 땅입니다. 들짐승의 땅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흘러내리는 생명새 물을 통하여서 사망의 땅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며, 또한 들짐승들이 함께 생명의 복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새 시대의 그리스도로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셨던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담대히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메마른 거친 광야에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해방하는 들짐승 같은 자들이라도 능히 변화시켜서 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하는 그 땅에서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며, 또한 생명이 샘솟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수 물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갈 때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며 교회를 향하여서 평화를 선언할 것이고, 그때에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며 교회 안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함께 이 광야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와 함께 주께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또한 세상을 두렵게 하고 칭송을 받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지하 가운데 거하는 저희를 주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또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놀라우신 선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이 교회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때로 손해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며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미 우리를 그 광야에서 불러주셨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흘러넘치게 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서 또 이 땅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로 하느냐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 있을 때에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영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해역한 자들이 교회를 통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의 말씀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이 줄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직분자들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이오니 서로 진리로 근거하며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직분자들은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공급하여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구원의 아름다운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또 생명 있는 자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작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릴 때에 받아주시고 온전한 자비의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물질의 유혹이나 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짐승 같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